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으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우리를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할 때에도, 때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셨지만,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두지 아니하셨으며 단 한 번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에 우리를 그와 같이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우리 주님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원하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두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러한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셨으며 그때는 다시 그 믿음의 길로, 그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난 6개월을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셨고 오늘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기억해 우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그와 같이 인도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6개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곳간을 채우며 저희들의 영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지난 6개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도 또 그렇지 못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조차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을 친구 삼았을 때에도, 가까이 했을 때에도, 욕심과 미움을 가까이 했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외식과 우리가 헛된 자랑을 가까이 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로 다시 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난 6개월 우리를 그와 같이 함께 하셨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또한 6개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과 저희의 곳간을 채우시며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게 될 것을,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실로암 찬양합니다. 내 유에는
아멘. 오직 주님 안에만 빛이 있으며 생명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방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아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머물고자 하는 곳,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것이니, 은혜를 구하는 것이니 그 기도는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또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내가 머물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 주여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되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는 아버지,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방향, 모든 모습이 원하는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지나간 날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앞서 가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와 같은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내 뜻보다 주님의 뜻,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 내가 있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이 가고자 하는 것, 주여, 이것이 우리의 원하는 아버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아비의 마음, 아비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주님께서 먼저 가시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앞서 가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그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이제 믿음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이 중심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으로 저희 앞에서 나타나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맥주 감사절에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신명기 1장 34절부터 38절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40년이 지나도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에 처할 수도 있지요. 그런 순간에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세상 사람들 하듯이 아이고 죽겠네, 힘드네, 누구 때문이네 이러면서 원망하고 탓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왜 어려운,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고 오히려 소망의 말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믿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인생이든지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고난의 시기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든 인생이 다 집을 짓는 인생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이 다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러한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 인생의 큰 환난, 큰 고난, 어려움의 시기가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 이러한 인생의 큰 환난의 시기가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그런 인생에게 이런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났다는 것인데, 태풍이 찾아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럴 수 있다. 또 그런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보다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인생의 큰 환난의 시기가 찾아오는 것은 얼마든지 납득할 만한데,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의 어려움의 시기는 찾아올 수 있다.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죠. 결과는 다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인생의 집이라는 것에 부딪히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려운 시기냐, 아니면 죄로 말미암은 것이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고난, 어려움의 시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로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혔을 때에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일 테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고난에는 좋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발견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발견하고 세우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망에 매여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 사역이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 사역이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며 또 완전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분명히 감사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에, 막막한 순간에,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13장, 14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도로 간 것이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곳을 갔고 나머지 10명이 가나안 땅의 또 다른 지역을 돌아보고 왔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명은 함께 다녔고 함께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말을 듣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다릅니다. 그들의 행하는 말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것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갈렙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했던 얘기는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의 눈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것이 나머지 10명 정탐꾼의 보고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했다.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거인이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십시다. 전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합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갈렙의 마음에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들은 것, 또 자기가 믿는 바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 아닙니까? 자유가 그들에게 있으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견고한 성읍, 그리고 그곳에 사는 거인 족속, 용병 집단 안악자손들, 그것을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귀중하게 여기신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의 그 믿음, 마음에 쌓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입으로 말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리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으니 내가 그 말 그대로 해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민수기 13장에서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것들을 잊어버릴 만한 그러한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땅에다가 또는 종이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을 반복해서 쓰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닌 것입니다. 분주하고 힘든 그러한 광야 행진을 4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어쩌면 갈렙 자신도 자신이 했던 그 말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렙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민수기 13장에서 갈렙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던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의 이 말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말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데, 갈렙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그렇게 내가 행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38절에 보면 내 앞에, 모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성격을 기준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유추해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갈렙만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도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가 밟은 모든 땅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까지 다시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성경은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2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2 증인을 주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만 이야기해도 충분한데 민수기에서 이미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충분한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명의 증인을 세우면서 이 두 증인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야?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크고 견고한 성과 같은 아낙 자손들과 같은 그러한 거인 족속과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맞이했을 때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그 마음에 믿음을 쌓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라,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의 순간에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왜 소망의 말, 승리의 말, 구원의 말을 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증인이 있기에, 두 명의 증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아오면서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했던 믿음의 기도, 어려움의 순간에 했던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에 나로 믿음 안에서 하게 하셨던 기도, 나로 믿음 안에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말과 모든 말들을, 모든 기도들을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겠다. 남은 6개월 동안에, 2024년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의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선포할 것입니다. 남은 6개월을 그렇게 하나님, 나의 말을,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들을 또한 하게 하시며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또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은 피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추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며 우리가 알게,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러한 2024년의 6개월을 주님께서 또한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는 순간에도 주여 우리의 경험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저희들의 곡간을 채우시며 저희들의 골수가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와 같은 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며 또 남의 6개월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의 속죄를 기억하여 주시며 그 손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남에게 돈을 꾸러가는 그러한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탕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풍성한 그런 은혜의 손, 주여 축복의 통로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벗되어 주시옵소서. 아미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주의 길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만나시며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며 또 남은 6개월을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며 또 남은 6개월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절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